우리는 교회의 그 본이 되는 모델을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는 초대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를 팔아서 일부만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전체적인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구나, 이 정직함, 이 부분이 결여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상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하면은 우리 이런 건물을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이 안 좋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교회가 뭐 이래, 뭐 교회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교회가라고 할 때의 교회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타겟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뭐 이래 이러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기보다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연약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싹 빼놓은 화법이죠. 그러니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교회란 개념 자체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그럼 성도들의 모임, 어디 모였냐? 건물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 모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관련 본문을 좀 살펴보죠.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눈으로 보시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원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13절에 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머무는 곳이 다락방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4절로 가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어떤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인 숫자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명이나 된답니다. 앞에서 다락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20명이 모였답니다. 120명이 한 홀에, 다락방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전의 다락방은 좁은 어떤 창고 같은 방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성경 본문을 좀 다른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한 홀, 또 크긴 크거니와 홀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겁니다. 120명이. 그런데 여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집이 크긴 크다 이거죠. 정말 컸다 이거죠. 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 다락방에 모였느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인에게. 이 주인은 좀 종을 두는 그런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객실을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큰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 자리가 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펴져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그도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큰 다락방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 주인이 그 다락방을 내어줄 것도 아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주인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큰 다락방, 15절에 큰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다락방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죠. 마가의 집.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이며 집이기도 하거니와 마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은 상당히 많은 흔한 이름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집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집이다.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번에는 표현을 뭐라고 말하죠? 다락방이 아니라 온 집에. 그러니까 그 120문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약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다락방 안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이 아니라 온 집에 다 이렇게 걸쳐서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하면서 있었다. 여하튼 120명이 들어갈 집이니까 상당히 컸고 종도 두는 그런 잘 사는 집이었다. 바로 마가의 집이요 마리아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이 집이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네요. 그것을 통해서 모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가정이 교회였던 겁니다. 자,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리는 일이 생겼는데 풀렸을 때에 간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장면이죠. 여전히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집을 완전히 오픈한 거죠. 제자들의 사역지로.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하는 그 마가가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 자,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서 나온 거죠.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또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야, 이 집이 오픈될 때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결단과 마리아의 헌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계된 한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은 골로새서, 자,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마가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 마가 요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생질이 뭡니까? 누이, 조카죠, 조카. 예, 누이의 아들, 조카.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매가 되는 거죠. 남매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조카라고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조카라고 아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생질이라는 이 원어 단어는 원어 해석상에 조카라는 해석도 되고, 또 어떤 해석이 되냐면은 사촌이라는 해석도 됩니다. 조카는 삼촌 관계죠. 삼촌도 되고 그 뜻 자체가 사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생질이라고 할 때는 이건 여러모로 볼 때 삼촌 관계의 해석을 따르는 게 맞겠다 해서 생질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사촌으로 그렇게 영어 번역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사촌이야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그 단어가 사촌이라고 많이 쓰니까 이거는 삼촌 관계가 아니고 사촌이야,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어, 킹 제임스 버전이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예. 그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민을 해서 학자들이 이 삼촌 관계가 맞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 그러나 100% 맞지는 않죠. 예. 그런데 학자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하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해석하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그러나 소수의 해석을 가지고 이거 사촌이야, 기존 성경이 잘못돼 있어, 이런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들으면, 그리고 사전 찾아보면 사촌이라고 사전에 있다고,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그들의 그런 어떤 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아시고, 어쨌든 조카다. 그러면 바나바와 마리아는 남매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집안이 마리아의 집안인 거죠. 바나바를 알면 마리아의 집안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자, 37절로 갑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인데, 그러니까 집안이 상당히 좋죠. 예. 제사장도 하고 아주 뼈대 있는 집안, 우리 집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유대 지역에 있지 않고 구브로, 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해외로 사서 사는,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을 좀 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밭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 뭐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빌려서 소작농을 하죠. 그게 뭐 당시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집이 컸다는 거, 큰 다락방이라는 거, 그게 이해가 되죠.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부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헌신하고 내놓았어요. 예. 그들을 아주 그냥 거기서 살게 했던 거죠. 제자들이 갈 곳이 없으면 다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동생 바나바도 밭이 있는 걸 팔아가지고 비용을 댔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식사, 그리고 사도들이 쓰여야 될 그런 어떤 경비들, 그걸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재정의 부유함을 이 집안이 상당히 그 부유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마가를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야, 대단하다 싶습니다. 마가가 이제 어디에 가게 되느냐? 마리아가 자기 남동생 바나바가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가지요. 그게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거기에 야, 네 조카 좀 데리고 가. 그래서 마가를 글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제 상상인데 그냥 가기 싫은 거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보세요. 이 사건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요한이 누구라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 아시겠죠? 마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예루살렘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을까요? 기도하러? 아니,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집으로. 네, 집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 있는 그 집으로 간 겁니다. 떠난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구나. 엄마가 마리아가 가라 그래서 삼촌 따라온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힘드니까 간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여행 떠날 때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제 떠나려고 했더니 또 보내는 거죠. 마가 또 가야 되나. 그러니까 바나바가 내 조카 좀 데리고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격이 지금 나 선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그 갔다가 돌아갔지 않냐? 나 그거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던 거죠. 근데 바나바가 자기 누나 성격을 아니까 야, 이거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 바울 가라. 나는 내 조카하고 갈게.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하고 따로 가게 된 거죠. 이게 다 집안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고 훈련을 시켰던 거죠. 나중에 이렇게 마가가 부족했는데 바울하고 아주 가까워져요. 그래서 바울하고 동역자가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 옆에서 막 돕고, 또 바울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하고는, 그런 마가 요한이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주 큰 그 제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해요.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하고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과정, 그 예수님 사역하시는 과정,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거를 다 기록을 해요. 그렇게 나온 복음서가 무슨 말씀이죠?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 그 마리아 어머니의 그 헌신을 통해서 아들이, 이 미성숙했던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돼. 이거 놀라운 게 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서를 썼다는 거죠. 이 놀라운 거죠. 이런 마리아, 이런 바나바, 자신의 부유함을 교회에, 또 자신의 자녀를 그 주의 일에 헌신토록 하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터전이다. 초대교회의 그 집이다.
그 놀라운 그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회심하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뒤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돕는 이 손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집에서 재우고 집에서 다 먹이고 이 돈이 어디서 난다고 저렇게 다 헌신할까? 그러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로 이거죠. 한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바로 마리아의 재정적 헌신을 교회 전체가 따르게 된 거죠.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건 절대 빈곤자인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부자는 막 상에서 막 흘리면서 막 먹는데, 이 절대 빈곤자들은 그 쪼가리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는 음식을 다 부유한 자들이 헌신을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도 다 먹는 거예요. 거기에는 못 먹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런 찌꺼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이 음식은 어디서 났대? 야, 누가 또 헌금했대? 누가 봉사했대? 누가 헌신했대? 야, 정말 대단하다. 나는 돈이 있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 야, 마리아 정말 대단하다. 바나바 정말 대단하다. 야, 마가도 야, 지 엄마하고 똑같네. 야, 정말 훌륭하게 될 사람이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생기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인정받아 보자. 그래서 소유를 팝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야, 이게 다 팔아서 근데 아깝다. 자, 일부 감추고 일부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뒀어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만 바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일부를 내면서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우리는 다 헌신합니다. 다 바칩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일부만 하자. 저도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런 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겠다면 저는 아마 말릴 것 같아요. 이거 다 가족하고 상의했는지, 그리고 가족을 다 부를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헌금한다? 근데 일부만 한 것도 대단한 거죠. 일부만 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귀한 거죠. 이야, 이게 얼마나 일부 했는지 모르지만 절반을 했다 해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금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이, 얼마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를 했다. 뭐 많이 하면 대단하고
헌금을 조금 하면 대단하지 않다? 그거 아닙니다. 이 11조라는 게 참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은 11조가 많겠죠. 한 달에 뭐 10만 원, 뭐 용돈 10,000원, 내 11조는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00원에 11조라고 어떤 분들은 액수가 11조가 적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죠. 1,000원에 11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지금 아나니아 사피라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는 액수가 이게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거짓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마음을 사탄이 준 마음이다. 사탄이 준 마음이다. 사도행전 5장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왜 전부라고 그래? 베드로가 그 다음 한 말을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뭐냐면 땅이 그대로 너의 소유일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불편하면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되잖아. 너의 땅이었잖아. 지금 그걸 억지로 누군가가 억지로 내려간 거 아니잖아. 너의 것이 하잖아. 자, 팔았어요. 팔았는데 일부가 필요하다. 그럼 일부 갖고 일부 헌금하면 되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안 하더라도 정직했어야지.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그거,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헌금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봉사를 한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신앙이 좋은 척 사람들에게 보인다? 사람은 속이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걸 베드로가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와 헌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척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할 때 그걸 무너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을 보니까 3가지 유혹이었어요. 첫째, 같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나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처럼, 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 시작.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 팔았는데 이거 일부만 하고 다 한 것처럼 하자. 이 정도면 되겠지.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겠다보다도 하나님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만 신경 썼지 하나님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유혹이 있을 때 이게 사단의 유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헌신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는 나 이렇게 다 팔았어 그러면서 대단한 집안이야, 이런 어떤 시선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신앙의 본으로서의 소문을 원했는데 심판당한 본으로서의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아름다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심판을 당했는데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을 했어요.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예. 이게 부흥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 가정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초대교회도 있더라. 이거는 어느 모습이든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또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면서 상처받지도 마시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분명히 사탄의 유혹이 올 겁니다. 그런 유혹에 담대히 맞서시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